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살아 계셨죠? 오늘 날씨가 엄청 덥더라고요. 지금 역대급으로 계속 더운데 여러분들 이 더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오늘부터요, 이 가나안 땅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되죠. 그 점령을 위한 믿음의 여정, 그 역사서를 다루는 그 여호수아서를 이제부터 한 장 한 장 보면서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아무리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으로 허락하신, 점령하라고 허락하신 그들이니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선포했는지 한번 믿음의 선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정말 아멘의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자신의 옷을 찢어가며, 얼마나 억울했으면 내 옷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호소했겠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하기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애굽 땅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느냐? 주의를 들어보니 이제껏 나를 앞에서 이끌어 주었던 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의지하겠다고 이 어린 젊은 사람들이 눈이 똘망똘망 해가지고 여호수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의지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저 가나안 땅을 입성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이끌지?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건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어디 있든지 너희들이 어느 땅을 점령하러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는요, 여러분들 뭐랄까요, 새로운 어떤 것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요 참 많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데,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요 주시는, 단골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아주 단골적으로 선포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는요 절대로 청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갈렙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모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들이 세상을 정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들의 주축은 누구냐?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들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대부분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40세 이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젊은 사람들. 젊으니까 아직 좀 미숙하고, 젊으니까 아직 좀 부족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들은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라는 리더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수련회가 어제 끝났잖아요. 수련회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우리 교회가 참 단단해졌구나.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좋은데, 우리 교회가 참 단단해졌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참 인원 구성이 좋아졌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 수련회 가면요, 어때는 우리 정국영 장로님 기억하실 거예요. 수련회, 제가 여기 와서 수련회 갈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랑 같이 가셨거든요. 정국영 장로님 기억하실 거예요. 가면 다 애들, 그리고 운전하고 밥 해줄 사람만 어른, 이런 수련회였거든요. 그런 수련회가 전교인 수련회로 확장되었죠.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한다고 했어도요, 어른들 대부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면 뭐 심각할 땐 9대1, 아이들 9, 어른 1, 8대2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 갔더니요, 첫날은요 오히려 어른들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어른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고, 둘째 날, 첫날만 참석하시는 분들이 집에 돌아간 다음에 보니까 거의 5대5, 끝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의 비율을 보니까 5대5였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어른들 중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에는 청장년들, 와, 진짜 멋있었습니다. 많아서 좋았습니다. 에스더도 굉장히 많아서 좋았습니다. 우리 한나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눈에 막 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손 목사, 그 교회 굉장히 젊어졌어. 아멘 하시라니까요.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활기차졌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젊어진 새광명교회에서 가장 많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젊은 믿음의 세대라는 거예요. 가장 탄탄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할 건데, 여호수아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심을 잡고 가장 탄탄하게 버티고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누구겠어요? 40세 이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중심 잡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들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와 갈렙이 탄탄하게 마음을 꽉 잡고 중심 잡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들 지금 이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는 이 젊은 세대, 여러분들 다 젊으시죠? 젊으시죠? 아멘 하신 분만 젊으신가? 젊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년의 그리스도인, 중년이라고 좀 나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젊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탄탄하게 기준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젊은 시절에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다 경험하셨던 분들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좋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회에서요, 교회 학교에서요, 교육을 잘 받으신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렇죠? 또 젊은 시절의 신앙생활은요, 아주 머릿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죠. 저도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통기타 메고 아침에 교회 가면 저녁 늦게까지 막 찬양 부르고 탁구 치고 놀고 예배 드리고 막 이런 반복적인 생활이요, 아직도 마음속에 막 뜨끈뜨끈하게 추억으로 남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렇게 교회와 함께 성장했고, 교회의 부흥을 진행했고, 토요 모임이나 평일 모임에도 막 사람들이 막 가득했던 이런 좋은 기억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고, 또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몰락하는 모습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윗세대도 경험하지 못했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MZ세대라고 하나요? MZ세대, 그 다음 세대를 알파세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세대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떤 과도기적인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교회의 중년, 장년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은요, 출애굽 1세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출애굽이란 단어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이 가나안, 영적인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우리 믿음의 젊은 세대들과 함께, MZ 세대들과 함께, 알파 세대들과 함께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가나안 땅을,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되고요, 믿음의 스승이 되어야 되고요, 믿음의 중심이 되어서요, 우리 그 믿음의 유산들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셔야 되고요,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셔야 되고요,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과 함께 승리하고,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고,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정복을 이루어가야 할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더 이상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었다. 여러분들 그런 세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세대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어쩌면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지 몰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고 이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믿음의 세대가 다 되시기를,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선배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와서 내 나이에 그런 것까지 해야 돼?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 그냥 나는 뒤에서 기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기도해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한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모든 사명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이끌어갈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세우신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는요 출애굽 2년 때에 출애굽한 지 2년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정탐꾼으로 뽑혔잖아요. 그렇죠?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의 나이가요 55세였어요. 55세. 그때가 출애굽 2년 차였거든요. 2년 차.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그럼 이제 몇 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38년 뒤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8년, 즉 55세에서 38을 더한 93세가 되던 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리더로 세우신 나이가 93세였더라고요. 그리고 가나안을요 정복하는데요 무려 17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리 무슨 17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110세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요 여호수아였어요. 이제 와서 내가 뭘 합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갈렙은 어떤지 아십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요 갈렙이 정탐꾼으로 선택했었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똑같겠죠? 그러니 38년 뒤에 78세가 되던 그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지는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하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잖아요. 그때 갈렙이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이 비록 험할지라도, 저 아낙 자손이 비록 기골이 장대하고 무서울지라도 내가 끄떡 없습니다. 나 저기 가서 저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헤브론을 달라고 선포했던 나이가 85세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 55세, 갈렙 40세 정탐꾼으로 선택되었고 광야에서 38년, 그래서 여호수아는 93세, 갈렙은 78세에 지도자로 선택되었고, 그리고 그 연로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와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전히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에는요 다시 그 거룩함, 예전에 그 뜨거웠던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다시금 그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뜨겁게 나아감을 회복하는, 그래서 확실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는 믿음의 세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앞으로 수요일마다 이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애굽의 어려웠던 삶,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광야의 삶을 살았잖아요. 광야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부모 세대를 뛰어넘어 직접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말로만 들었던 광야가 어쨌다는 등, 아니면 무슨 애굽이 어땠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전에만 들었던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후배 세대들을 함께 어울러져서 이끌어가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요 게임을 준비하는데 그 첫날 했던 게임, 우리 중고청은 잘 모르는데 거기에 세대 문제 막 이런 게 있었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를 이해하자고 세대를 문제를 넣었는데, 여러분들 그거 하면서 와, 이럴 때가 있었는데 저럴 때가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성경이랑 저기 운동하면서 오다가 제가 너 이 노래 알아? 그리고 동구밭 과수원길 이 노래를 불렀어요. 모른대요. 그래? 여러분들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요, 세대가요 이렇게 단절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랑 다른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때로는 도저히 이 젊은이들의 생각과 사고를 이해 못할 우리 젊은 세대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세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니,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니, 여러분들 우리는 과도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도기에 있는데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끼인 세대라는 거예요. 어른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에 끼인 세대가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요, 어떤 소리 들어요? 꼰대라는 소리 들어요. 우리는 부모들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 아래 친구들은요, 왜 저렇게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도저히 소통되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연결되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그들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책임감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그러실 것이고요, 가정에서도 그럴 것이고요, 세상에 나가서도요, 똑같은 벽에, 똑같은 한계에 막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하지? 오늘 1장의 말씀, 1장에 나오는 여호수처럼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근심하고 이런 반복의 일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는요, 젊은이들이 많아요.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다 젊은이시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들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그들과 함께 믿음이 잘 성장하고,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함께 이겨나가야 할 그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깨가 좀 죄송하지만 무거워야 돼요. 그냥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그냥 나만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을 점령해야 할, 이 영적인 가나안을 점령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리고 옛날에는 어떻게 됐지? 옛날 생각에만 자꾸 빠져 있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될지 정말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몰라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바로 기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나 보다, 내가 고민될 때 고민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고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준비하시나 보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그 무거운 부담감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중년인 여러분, 또 우리 젊은 여러분, 여러분들 중년인 여러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손을 좀 한 번 더 내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좀 잘 이끌기 위해서 최선의 마음을 좀 갖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친구 여러분들은 내가 알아서해요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이미 개척하고 믿음의 어떤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그들의 말에 귀도 기울이고, 또 그들과 함께 잘 배우면서 이 땅을 함께 승리해가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시작해야 할 그런 중요한 시기에 왔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통해서 느낀 건 정말 이때 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때 우리가 잘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때 우리가 좋은 믿음의 선배, 믿음의 리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잘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
지금은 MZ 세대지만 조금만 있으면 알파 세대들이 치고 올라올 거든요. 그래서 알파 세대들이 MZ 세대에게 꼰대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방법을 잘 연구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영적인 가나안을 함께 정복할 수 있는 우리 새강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우리 새강명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참된 믿음의 선배들로, 믿음의 지도자들로, 또 한 명의 여호수아로, 또 한 명의 갈렙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머뭇거리고 그 자리에서 두려워할 것인지, 그 믿음의 기로에 여호수아가 선택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선택했는지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오늘 지금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와 내 집은, 내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믿음의 길을 매일매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